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박사님 오늘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소개를 했는데 박사님 어린 시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살아온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하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데 네, 임실. 거기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네. 밥을 못 먹는데 요즘에는 대한민국에 아무리 가난해도 밥은 그런 먹죠. 사람이 없는데 네. 나흘 동안 또는 닷새 동안 밥 한 숟가락도 입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아유. 그러면 산에 가서 도토리 따먹고 냇가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저는 8살, 9살 이렇게 7살 때도 냇가에 가서 뱀만 보기만 하면 잡아요. 네. 그래서 배가 구워 고프니- 먹고 배가 고프니까. 개구리 잡아서 구워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 형님이 2분, 누님이 2분 있는데 한 사람도 초등학교 입학을 못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네. 네.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게 8.15 해방된 다음에죠.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가정집에서 예배 보고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받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으로는 부자나 가난하나 학식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근데 그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새벽 기도요.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고 바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예, 정말 어려운 시절에 희망도 없고 예. 그저 배고픈 그런 시절 지났는데 예, 박사님이 그 어린 시절이 획기적인 변화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 또 그를 통해서 새벽에 나가게 됐고 예, 그러면서도 여전히 힘들건 힘들었지만 마음에 예.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 잘 견딜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제 생애의 변화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변화와 어려운 시련을 겪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시련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너를 이렇게 시련을 준 것이니까 극복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일감, 좋은 일터,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네. 내가 밥을 못 먹는 것이 내가 밥을 못 먹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다. 그중에 조금 나선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 나라가 부자가 되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되느냐, 이것은 온 국민이 예수 믿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깨닫고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일생을 살아온 것이 제 생애입니다. 우리 그 박사님이 배고픈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내 배고픈 것보다도 예, 나라가 걱정됐다.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건 성경에 보니까 항상 나 개인보다 우리 또 공동체 순전히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꿈을 갖게 되고 예, 근데 꼴무섬하면서 배는 고픈데 예. 마음에는 민족을 품고 있는 예, 그런 꿈을 그게 꾸셨군요. 성서를 통해서 네. 믿음 속에서 예,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박사님이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갈 꿈에도 꿀 수도 없고 그러나 늘 기도하기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이민족이 잘 살도록 나라가 잘 살도록 하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한다. 많이 배우고 알으려면은 학교를 가야 한다. 근데 중학교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독학을 했어요. 집에 처마 밑에다 키우는 토끼를 팔아가지고 그때는 중학 강의록이라고 책이 있었어요. 네. 예, 그걸 가지고 독학을 3년을 했어요. 혼자서. 예, 혼자서.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났어요. 읍내에 잘 사는 장로님 댁에서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집 아이가 그 시골에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를 지도할 사람을 건다고 저를 택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넣어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여기서 먹고 자고 그 집에 방이 많으니까 방 하나 더 주고 중학교 학비를 준다고. 아이고, 가정교사로 들어가셨네요. 예, 그러니까 가정교 입주 가정교사. 네, 네, 입주 가정. 그래서 중학교를 가게 되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이 조회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전체 조회를 하는데 이 새벽에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공부를 해라. 근데 종을 내가 친지는 몰라요. 네. 나중에 알고는 그냥 깜짝 놀랐다고. 그게 종소리를 듣다까지 잠자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바로 우리 학생 유태영이 친다 해갖고는 정교에 방송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서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니까 네. 고등학교가 없어요. 이게 공부는 많이 해야 나라와 민족이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네. 시골에서만 있을 때는 대학은 생각도 못 오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야겠는데 촌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간청을 했어요. 서울 올라가는 차비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6.25 직후에 서울 올라가는 차비라고 요즘에 임실에서 서울 가는 기차표가 한 2만 얼마쯤 돼요. 근데 요즘 돈으로 말하면 3만 원을 해줬어요. 여름에 올라왔으니까 나무 밑에서 플라타나스 나무 밑에서도 자고 거지 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근데 밥은 먹어야겠고 그래서 길가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깡통 주스고 빈 병 주워다 갖다가 갖다 팔면은 길가에 앉아서 우동 한 그릇을 파는데 우동 3그릇 먹을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문 배달을 하고 역사가 깊죠. 신문 배달하고 야간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야간 학교도 입학금도 없고 교과서 살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 오늘 교장선생 만나서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놓고는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서무과라고 네. 그걸 지내야 돼요. 서무과장이 뭐 들어 왔냐고 교장 선생님 뵈러 왔다고 뭐 달라고 하냐 학교 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근데 기부금을 많이 내면 입학시험 끝났어도 입학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이게 기부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과장이 그래도 내가 안 가고 교장선생 만난다고 하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 이 새끼 여기 와서 무슨 땡깡을 놓냐고. 그러고 막 다투고 있는데 교장선생이 들어와. 그래서 막 따라가지. 그때 맥사리를 딱 잡고 못 들어가게. 근데 나 교장선생 꼭 뽑았다고. 그래서 교장선생이 왜 그래? 이 학생이 와가지고 돈 10원도 없으면서 학교 지금 들어간다고. 이제 입학시험도 끝나고 개학한 지가 한 달 돼요. 근데 들어갔다고 그 보결생만 받는 판인데 이게 들이보내.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이 나라가 가난해서 내가 교육을 못 받았는데 나라가 잘 살대로 먹었던 게 기가 잘 노래지 거지 새끼가 와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네. 나를 입학시
입학금 면제, 등록금 면제 그렇게 해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또 네, 그런 그런 길이 식으로 열렸네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막 자신만만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보통 사람이 그럴 때는 신세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야간 고등학교도 마치고 중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유달령 박사님이 쓰신 새 역사를 위하여 이 책을 1954년에 제가 읽었어요. 네. 이게 지상 낙원인 덴마크 나라.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 덴마크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나라처럼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야겠다는 것이 그 중학교 졸업할 때 꿈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냐 이 생각을 안 하고 덴마크에 내 유학을 간다. 그 일기장에 매 썼어요. 그 꿈을 가진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1, 2, 3학년 졸업하려고 그러고 나서 야간 대학에 또 들어갔죠. 그래야 낮에 일을 하니까 나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덴마크에 유학을 간다. 이런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너무 자신만만해. 부잣집 아들처럼. 장문의 편지를 쓰고 이것을 보내야겠는데 덴마크에 누구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네가 아무도 모르는 바에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낸 게 좋겠다.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지. 대백과사전을 떠들러 보니까 입헌 군주국으로 임금님이 있더라고. 후레드릭 9세 임금님이 국왕이다 써 있더라고. 주소도 없고. 그래서 편지 서두에다 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쓰고 봉투를 만들어 넣었는데 주소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주소를 알 수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멍청한 시골 우편 배달부라도 임금님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겠냐. 임금님은 그 나라 수도에 살겠지. 그래서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하고 편지 붙였어요. 근데 그것이 임금님이 있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를 국빈대우로 초청했어요.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껌 사 먹는 용돈까지 다 준다고. 그래서 덴마크에 유학을 갔지요. 내가 뭔 생각을 하냐면 덴마크 임금님이 나를 초청하는데 우리나라 임금님은 그러면 모른 척 할 거냐?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때 유경수 여사가 나를 불렀어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하더니 양복 한 벌, 옷감 오고 옷 짓는 돈 오고 금일봉에다가 그것을 주면서 어쨌든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나라 위해서 크게 기여해라.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옷을 맞춰줘서 또 용돈을 줘서 그때 150달러 바꾸게 된 것을 그것을 옷 바꾸고 한 남은 돈으로 해서 한 100달러인가 바꿔갖고 그래갖고 유학을 떠났죠. 아이고 예. 진짜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덴마크 가서 공부할 때도 그러고 모든 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불가능이 다 터져. 덴마크도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예수 믿는 지도자 그룬디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앙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운동을 해서 잘 살게 되었거든요. 덴마크가요? 네.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저를 불러다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당장에 내일부터 와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청와대 초대 새마을 아까 이거는 담당관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담당관이 아니에요. 담당 새마을 담당이 돼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했지요. 그래서 기여를 하면서 이제 세상의 눈을 많이 봐요. 세계 각국에서 온 지도자들도 한국 새마을 운동을 배우려면 나를 만나러 와요. 예, 그렇게 만나고 하는 게,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그러고, 다 어디든지 가면은, 내가 박사도 아니야. 근데 박사라고 불러. 그 이유는 대통령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나를 부르고는 내가 저 뒤에 앉았는데 유 박사 그랬다고. 네. 그런 게 부른다고. 그래서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를 내서 나를 부르면 유 박사 그래요. 근데 난 박사가 아니거든. 아하. 근데 청와대에서 한 1년 하니까 뭐 부산이나 대구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가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유 박사라고 그래요. 아하, 내가 언젠가 청와대를 그만두면 전 가짜 박사, 형편없는 놈이다. 얼른 그만둬야겠다고 해서 미리 대통령께 서신을 올렸어. 내가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1년 반 근무하다가 이스라엘로 정식 유학을 갔어요. 이제. 결국 이제 임실에 예. 그 머슴 아들로 또 꼴머슴으로 살았을 때에 예. 교회 종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꿈들이 예. 정말 이루어졌네요, 이제. 예. 다 이루어졌네요. 그래, 너무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한국 근대사에 이제 유 박사님이 들어가 있을 테고, 또 그 시대에 참 어려웠던, 뭐 임실만 어려운가, 전국에 다 어려웠었는데, 그런 가난한 나라가 이제 뭐 세계에서 우뚝 선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배후에는 이제 유 박사님 같은 그런 당시에 그 어른들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우리 오늘 하남교회 교우들이 아마 많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시대에 있는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제가 초창기에 다녔던 교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초창기에 그게 1950년대 그 교회는 오직 믿음과 신앙, 전통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는데 요즘에는 근대화되고 그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다가 보면은 머릿속에 그런 세상적인 돈 많고 잘 살고 편하고 지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가난하고 힘든 시대, 그것이 자기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보다 전부가 10배, 20배, 잘 살죠. 100배 잘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가르침, 사랑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와서보다 기도하는데 당장에 우리 집사 오늘 수입이 참 올라가고 지위가 좀 올라가고 세상적인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생활이 되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교육한다든지 현실에 주어진 자기 생활에 우선 만족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그런 생활 속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네. 이걸 찾아보는
것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마 어린 유태영 그 학생이 아마 그때 상황이 이랬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머슴이고 본인도 꼴머슴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안 보이는, 이제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앞쪽에 보니까 문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인생의 유일한 희망,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길에 사방 좌우가 다 막혀있을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고 희망이 되고 내 삶의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경우는 다르지만 다 어쩌면은 나 또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그 속에 우두커니 있는 내 모습 아닐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주보에 있는 이 그림이 계속 중간에 떠 있었거든요. 나를 뛰어넘는 30일, 나를 넘어서는 30일,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태어난 상황이나 지금의 여건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암담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팔려가고 어디를 봐도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요셉의 앞길은 참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사방천지에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있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고 머슴으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의 처지와 상관없고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기의 신분은 종이고 사방의 벽이고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가능성입니다. 조금씩 올라가면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3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앞길에 빛나는 내일을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눈부신 미래를 주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힘겨운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참고 견디며 가면은 그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처지와 아무 상관없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훨씬 더 빛나는 눈부신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